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어떻게 뺄 게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 지금 사도신경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줄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12월 달 우리 요즘에 양력으로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은 아기 예수 오신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지는 이유가 또 따로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하여간 좋아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아니, 바로 어른의 모습으로 오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처럼 짜잔하고 구름 타고 나타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땅에 사망의 그 징벌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대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으로 오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이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그런데 죽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으실 수가 없고, 사람으로 오시면 죽기는 죽는데 그걸로 끝이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고. 기독교 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씩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목회자들은 그럽니다. 와, 기독교 역사 최고의 천재 칼빈이라고 말해요. 그 칼빈이 적은 기독교 강요가 보면 여러 권인데 2권 1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칼빈이.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셔야 되니까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야 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또 이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사람이기는 한데 자기도 죄인이라면,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죄인이면 그 죄 때문에 자신이 벌 받아야 되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태어나셨다.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처녀에게 태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첫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자신도 아내 하와도 죄인이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시게 돼버리면 그 첫 아담의 후손이 되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된다. 이 조건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잉태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지실 수 있으시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자연의 법칙,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잉태하심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녀의 몸을 빌어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셨다는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마지막 아담, 새 아담으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처녀에게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도신경의 이 한 문장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된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된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벌을 받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어요.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은 그때 하는 모든 행사는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사를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야 했을까? 죄인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 보통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데 죄인은요, 자기 죄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뭐 대속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태어나신 거다. 이것이 요약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고 앞에서 삼위일체라는 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교리를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심, 이 장면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잘 배우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혼자 일하신 적이 없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보일 때도 있고 성자 예수님만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만 막 역사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절대 따로따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언제나 함께 일을 하세요.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없이 안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 없이 아니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역시 성령님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좋은 본보기가 오늘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모습을 잘 모를까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를까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영광을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베들레헴 밖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노래를 하면서. 그 영광을 노래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도 하잖아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천사 내려와. 여기 가사를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받을,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몸이 필요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시기는 되셨는데 죄 없는 사람이 되시려고 성령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시는 그리스도, 보내시는 아버지,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은 성령으로 잉태, 이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음의 벌을 받으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36문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36문을 보면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문제를 달아놓고 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가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순전함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잉태되게 하셔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 죄를 가려주시려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이 난리를 치는데 교회도 정신이 없고, 하지만 우리 대신 죽음의 벌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그 예수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행사만 빛깔번쩍하게 치르면 그 성탄은요 아무 의미 없는 성탄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철저하게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몸이 생성되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나오는 그 죄까지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덕분에 죄가 가려져서 의인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래요. 정확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고 본래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입양된 아들들이에요. 입양된 자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본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지? 이런 말씀 없는데?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그거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 한 줄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만 나셔야 했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있어요. 한 가지 목적.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목적. 그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막연히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탄은 따뜻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룩한 사건이에요. 거룩한 사건.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런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이 말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이 짧은 한 줄의 고백이지만 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 이 그 가운데 숨어있는 이 의미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